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것과는 같지 아니한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만난 무리들과의 대화 가운데 썩을 양식만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양식,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당신을 믿으라 말씀하셨지만 유대인은 불과 며칠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이 자신들을 배부르게 하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를 말씀해 주십니다. 즉 당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떡임을 밝히시면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이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은 수군거리죠. 특히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만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며 어떻게 자랐는지 그 배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자란 나사렛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곳에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쩌면 가버나움 회당에 어려서부터 자주 왕래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예수가 나사렛 목수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부모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에 수군거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들을 말씀으로 낫게 하시며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그분을 믿으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우리의 신앙의 연조를 따질 때 우리는 모태 신앙임을 자주 말하는데 부모님들의 신앙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부모님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에 바로 서 있어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 교육을 해준다면 우리가 부모님들의 믿음의 삶을 보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가능성은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도 이것은 분명한 확신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목사로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한평생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에게 신앙의 바른 본을 보여주시기는 했지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신앙 때문이 다는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저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음을 확신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친히 눈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증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이 밝히신 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먹던 만나는 단지 육체의 양식으로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백성들은 만나를 통해 삶을 살아갈 수는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죽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만나와 같은 양식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만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생명의 양식인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기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52절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라는 것으로 미뤄보아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무리와 믿지 않는 무리로 나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툼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임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임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인육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한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숨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과 영생 그리고 구원을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3절에서부터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큰 비밀을 오늘 말씀하심에도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오래전 광야에 내렸던 만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었지만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광야에 내렸던 만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흘리실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은 치러지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연합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은 유월절 전날 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통해 그 의미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말씀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과 피는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찢기고 흘리게 될 예수님의 자신의 몸과 피를 가리키며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희생을 믿음을 통해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이론만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47절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연합된 관계로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믿고 주 안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생의 선물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썩을 양식에 집중하여 바라보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미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사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분명히 깨달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달콤한 국꿀을 오늘도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